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예레미야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생명수의 원천인 나를 버리고 스스로 물 저장소를 파서 만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물을 담지 못하는 깨진 물 저장소다 그랬어요. 또 쉬운 말 성경을 보면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은 두 가지 죄악을 저질렀다 그랬어요. 곧 생명의 샘인 나를 버리고 떠난 것과 자기들 스스로 물 웅덩이를 판 것이라 그랬어요. 저는 설교를 이제 준비할 때 그전에는 꼭 이렇게 성경을 개역 성경도 보고 개역 개정판도 있어요. 또 우리말 성경도 보고 또 쉬운 말 성경도 이렇게 본문을 한 몇 가지를 이렇게 보면은 조금 도움이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하나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고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랬어요. 이 시간에는 이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는 한 가지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생각이 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버리고 불신앙의 행위로 살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도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이게 불신앙인 겁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잠언에 있는 말씀대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렇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랬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예?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범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모든 매상. 그런데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도움을 받고 살아온 우리들이 오만불손하게도 하나님 없이 자기 자력으로 살아갈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건 잘못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잘못이에요. 누구와 더불어 살아가면 좋겠어요? 하나님하고 살아가야지. 하나님. 그렇잖아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마치 터진 웅덩이 같은 삶을 살아간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터진 웅덩이에 관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터진 웅덩이라고 하는 말은 파괴돼 가지고 버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버려진 상태예요. 여러분들 웅덩이는 크게 말하면 저수지죠. 그럼 저수지에 뚝이 무너졌다 생각해 보세요. 저수지 뚝을 만드는 데는 몇 년이 걸려도 그 뚝이 터지는 것은 짧은 시간에 터지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그 저수지 뚝을 만드는 데는 건설하는 데는 힘들고 어려워도 파괴되는 것은 순간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도 그렇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 신앙의 뚝을 쌓아 올라가기는 힘드나 그 믿음의 뚝이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야. 오래 걸리잖아.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아마 여기도 그런 분 있을 것 같아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더 주님을 버리더라고요. 그 베드로가 그랬잖아.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까지 했는데도 주님을 버렸어. 3번이나 모른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베드로를 통해서 큰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은 신앙의 뚝을 쌓기는 힘들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너지는 것은 쉽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고 대적하라. 이건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배반하고 난 다음에 부인하고 난 다음에 깨닫고 나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아마 우리의 마음도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는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잠자지 말고 뭐 눈 뜨고만 만날 짓하는 얘기는 우리가 여기서는 신앙에 잠을 자지 말라. 기도하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처음에 여기 올 때는 새벽 기도 한 120명 이상 모였어요. 120명 이상 모였는데 요즘은 100명도 안 모이더라고요. 어떤 때는 한 80명 정도 이렇게밖에 안 모이는 것 같아요. 이거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까? 대답도 하기도 미안하니까 안 하시는 것 같으네. 그렇잖아요. 대답하기도 미안하지. 안 하니까는. 예? 김충희 권사님, 대답하기 어렵죠? 안 하니까 어려운 거지. 해봐. 아멘 나오지. 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돼.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게 제방뚝이 든든한 것처럼 그래야 신앙생활을 하는 맛이 나는 거지. 이게 할 걸 안 하니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뚝을 든든히 쌓아 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신앙의 뚝이 무너지면 그 인생이 망해. 무너지니까 망하는 거죠. 네? 신앙의 뚝이 무너지면 안 돼요.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지력으로 사는 것은 마치 터진 웅덩이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관해서 중심으로 하는데, 이 두 번째는 뚝이 터져서 물이 없는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강원도 홍천 서면에, 여러분들 뭐 홍천이니까 촌이니까 잘 모르시지만 우리 고향에서 조금 이렇게 떨어진 동네인데, 거기 남궁옥 선생 그 무궁화 동산인데 교회도 한석교회가 있어요. 남궁옥 선생은 아시죠? 그것도 모르는 사람은 조금 사상이 의심스럽다. 그분이 그 한서라고 하는 호가 한서야. 그래서 거기다가 무궁화꽃을 많이 이렇게 짓고 교회도 기념교회를 한석교회를 세웠어. 근데 그 동네가 1972년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저수지가 터지는 바람에 그 밑에 한 150호가 살았는데 150호가 다 물속에 들어갔어. 집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람도 들어갔어. 사람만 들어간 게 아니라 재물도 다 들어갔어. 농경지가 다 물속에 잠겼어요. 이 뚝이 터지니까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여러분들
지난 7월 4일 날 목요일 날 서산에 비 많이 왔어요. 그날 내가 새벽 기도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저기 박 장로님하고 또 그 고건사님 와이프 되시는 분하고 또 몇 분들이 막 물도 퍼고 그러더라고요. 물이 여기 고여가지고. 근데 예배 끝나고 집이 가는데, 우리 집이 가는데 부천 옥녀봉에서 내려오는 그 큰 길 있잖아요. 거기 물이 어떻게 많이 내려오는지 내 무릎까지 물이 차는 거예요. 거길 건너가는데, 차에서 내려가지고 길을 건너가는데 물이 하도 많이 나와갖고 그 집에 가보니까 이 밑에 바지가 다 젖었어. 허리까지도 젖었더라고. 물이 튀어가지고. 근데 서산 와서 살면서 그렇게 비 많이 온 건 처음 봤어요. 물이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 성도가 그렇더라고요. 성도가 좋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왜? 믿음의 뚝이 든든하면 그 성도는 좋아. 그런데 믿음의 뚝이 무너진 성도는 좀 무서워. 여러분들 교인이라고 다 좋은 거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살아보니까는 우리가 교회 와서 학습, 지금은 학습 잘 안 받죠? 옛날에는 학습도 받았어. 학습 받아본 사람 있어요? 그 옛날 교인들이야. 지금 교인들은 학습도 안 받고 그냥 세례 받잖아. 세례 받고 뭐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목사 됐다고 다 좋은 건 절대 아니라고. 내가 살아보니까. 신앙의 뚝이 무너지니까는 무섭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더 무서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그 뚝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야 돼. 내 신앙은 누가 지켜줍니까? 내가 지키는 거예요. 잘 지키시길 축원합니다. 예? 저수지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저수지에 물이 다 빠지면 땅이 마르잖아요. 땅이 말랐다는 건 생명이 살 수가 없어. 거기 저수지에 고기도 많다니까 고기도 죽죠. 풀도 자라지도 못하죠. 다 말라서 죽어. 사람의 인품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가득 담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믿음의 뚝이 무너지니까는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그리스도의 성품도 채우지 못하고, 그러니까는 믿음의 뚝이 터지니까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게 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떠나게 되니까는 어떤 인간이 되느냐?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인간. 응?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이 마음이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나는 목회를 하면서 조금 미련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교회 표 있잖아요. 표를 나는 맨날 오직 예수밖에 몰랐었어.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성령, 이걸 글쎄 25년을 했으니까는 바꾸질 않고, 아니 예수님만 닮아가면 되기 때문에 다른 건 뭘 암만 해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예수에게 미쳐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얼마 전에 목욕탕을 갔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좀 체격이 왜소해가지고 자기 몸을 닦는데 아주 힘들어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서 내가 좀 등을 밀어드릴까요? 그러니까 좀 밀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등을 좀 밀어주면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물어봤더니 72이래. 그래서 내가 한참 밀어주니까 이분이 하는 소리가 선생님은 어떻게 연세가 어떻게 되시느냐? 그래서 아유 나는 한참 아래라고. 그러면서 이제 밀어주고서는 끝났는데 그 양반이 나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보기에는 좀 건강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건강하느냐? 내가 뭐 두말 할 것도 없이 나 예수 믿는 목사요 그랬지 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더라고. 목사가 등 밀어주니까는 자기 태어나서 생전 처음 목사가 밀어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아유 그러시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날 보고 건강하는데 뭘 먹고 사느냐 그러잖아. 난 날마다 성경 먹고 산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건강하다고 이제 그러니까 아이 그러시냐 그러면서 내가 등 밀어주면서 교회 좀 내가 가끔씩 그 때밀이 잘해 목욕탕에 가서 좀 약한 사람이 있으면 좀 이게 밀어주고 그 밀어주고 싶은 생각이 왜 나는 줄 아세요? 누구 때문에 나는 줄 아세요? 아니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으니까는 그런 사람 보면 밀어주고 싶은 거예요.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만약에 예수님이 없고 악한 생각이 가득 차면은 그런 사람 생각이라고 하겠어요? 내 마음이나 여러분 마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만 모시고 살아면 그 예수님은 자꾸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또 주고 뭐 그러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우리 집에 앞집은 절에 다니고 우리는 교회 다니고 그런데 지금까지 거기 가서 살면서 우리가 뭘 자꾸 이제 처음에는 갖다 줬어요. 주니까 그 집도 또 갖다 주더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생기게만 하면 그 집 갖다 주고 그 집도 뭐 생기게만 하면 우리 집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연합해서 잘 살아죠. 뭐 불교고 뭐고 그런 거 따질 것도 없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 뭘 그런 걸 따져. 그냥 자꾸 주니까. 성경에도 예수님이 그랬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나는 복 받으려고 집사람하고 자꾸 주려는 거예요. 하여간 뭘 사와도 반은 갖다 주려는 거죠. 그럼 또 그 집에서 또 가져오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뭐 자기가 그 남자가 시청에 다니다가 퇴임하신 분인데 뭐 낚시를 했다고 뭐 고기를 잡아왔다고 고기도 가져갔더라고요. 근데 나는 낚시를 못하니까는 난 평생 낚시를 안 해봐서 낚시를 못하니까 물론 줄 건 그런 건 없고 그냥 시장에 가서 사는 것만 주잖아요. 근데 예수님 마음하고 그 불교 그 사람들의 마음하고는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기에는 우리 마음이 더 좋은 것 같아. 우리가 먼저 줬으니까는. 우리 집사람이 이 주는 걸 또 좋아하는 거야. 먹지 못해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도 생기면 또 주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앞집하고 좋더라고, 그게.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보세요. 혼자만 살지 마시고, 혼자만 먹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응?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런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수 잘못 믿으면 자기만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자기만 생각. 남은 생각하지 않고. 예? 예수님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 믿음의 뚝이 무너지니까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니까는 하나님 은혜가 떠나. 그러니까 은혜가 떠나면 그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서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어디다 갖다 놓던지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쓸모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쓸모없는 인간이 돼서 되겠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다 갖다 놓던지 간에 쓸모가 있어야지. 아유 저 사람 보면 머리 아프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돼. 그건 인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이 마음이다 그랬어요. 이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하면서도 아주 참 무섭습니다. 좋기도 하면서도 무섭습니다. 왜? 이 마음 속에 누구를 담느냐에 따라서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아까 인사할 때 그렇게 살자 그랬잖아요. 예수님 마음으로 삽시다. 그 예수님 마음으로 살으면 어디 갖다 놓던지 간에 다 쓸모가 있어. 근데 예수님 마음이 떠나니까는 쓸모가 없어. 쓸모 없으면 버려야 되지 어떻게 해요?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되지.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건 모았다가 저기 소극장에 갖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응?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예수 믿으면서 잘 믿어야 되죠. 응?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고 여기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히 담아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도움을 주는 거야. 도움을 줘야 돼. 네? 제 친구 한 사람이 지금 이제 은퇴했는데 대전에서 목회할 때 봉고차를 끌다가 이 빠꾸다가 어린이 교회학교 나오는 아이를 치어서 죽었어. 그래갖고서는 그 애 엄마가 다방에 다니시는 분인데, 이게 아들 죽은 걸 가지고 전 목사한테 좀 돈 좀 받을까 하고 전 합의를 안 봐가지고, 그러고서는 재판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서 1년 반인가 살았어요, 이 목사님이. 목회도 못하고, 또 교회에서 생활비도 안 주고, 하도 어려워갖고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당진이실 때 쌀을 좀 모아가지고서는 그때 그래도 그 당시에 80년대니까는 쌀 한 가마니를 싣고 돈도 그래도 한 30만 원 이거 얼마 가지고 거길 갔다가 이제 그 목사는 감옥에 가 있어서 대전 교도소에 있어서 교도소 면회갖고 사모님만 찾아가서 사모님한테 이제 그걸 전해주고선 왔더니 지금까지 만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만약에 내가 그 목사 이렇게 어릴 때 돕질 않았다면 나보고 그런 생각이나 하겠어요? 도와줬으니까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들으면 이렇게 어려울 때 돕는 게 지금 진짜 친구구나. 그 친구가 지금 이제 은퇴해가지고 화성 수원 밑에 거기 사는데 가끔씩 전화 오는 거예요. 자기는 운전을 못하니까 날 보고 밥 먹으러 글러오래. 밥 먹으러. 같이 밥 좀 먹고 싶다는 거예요. 예? 그래도 내가 그런 친구가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아니, 누가 날 보고 밥 먹으러 그랬어요. 교인도 밥 먹으러 그러지 잘 안 하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냥 노년에 밥 같이 먹고 싶다고. 이게 진짜 친구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 마음속에 이 믿음의 뚝이 무너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서 이 뚝을 믿음의 뚝을 든든히 해야 돼. 이게 무너지면 아까 그랬죠.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망하기 전에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강도 만난 사람에 관한 얘기를 했을 적에 신앙의 뚝이 무너지니까 인격의 피해를 가져오고 신앙의 피해를 가져오고 물질의 피해를 가져오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피해를 준 자와 유익을 준 자에 대해서 강도 맞는 사람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게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 보니까는 이 강도는 선량한 사람에게 폭력으로 옷도 뺏고 때리기도 하고 큰 피해를 줬어요. 이 강도는 어떤 사람이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양심도 없고 법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강도짓 하겠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강도짓 하겠어요? 이 쉽게 말하면 이 강도는 믿음의 뚝, 양심의 뚝이 터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그런데 이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줌으로 남을 유익하게 한 사마리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성경에 뭐라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냥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 난 이 얘기를 참 좋게 봅니다. 여러분 앞에도 이름이 저놈은 악한 사람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선한 사람이야. 이게 얼마나 좋겠어. 착한 사람이야. 그래야지. 저놈은 근데 강도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이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사랑을 베풀고 선한 양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에 갖느냐?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힘들지만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내가 새 사람이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선한 양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왕이면 우리가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지 남을 해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도움을 줘야 되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남을 자꾸 해치면 되겠어요? 남에게 손해를 주면 되겠어요?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만들면 내 눈에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믿음의 뚝을 잘 쌓으셔서 이 믿음이 무너지기는 아까 베드로 얘기한 것처럼 순식간에 나는 죽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하던 사람이 주님이 법정에 서니까는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던 이 베드로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조석간데 변한다고 그랬어요. 아침에 먹은 마음이 저녁에 바뀔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은 변할 수가 없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것도 다 누구 때문이냐? 예수님 때문에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셔야 돼. 내가 오늘에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도 누구 때문이냐?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그래도 살아왔다. 나는 우리 친구들 보고 그런 얘기를 해. 만약에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어떤 사람이 됐을까 그런 생각을 몇 번 해본 적이 있어요. 내 생각에 만약에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은 조금 좀 못된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아까 2부 설교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여러분들 중에서 김연호 목사님 아시죠? 김연호 목사님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나이 드신 분은 여기 담임 목사를 해주셨으니까 제가 이제 그분이 우리 교회 담임으로 있을 때 학생이야. 옛날에는 그분이 감사를 하시면서 공문 같은 걸 보낼 땐 인쇄를 안 하고 전부 이렇게 가리방을 긁어가지고 등사를 해서 그걸 보냈어요. 근데 그분은 글을 못 써. 그러니까 일본 사람한테 고문을 당해가지고, 전기 고문을 당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움직이려나. 그래서 한자 쓰면은 이렇게 또 흔들고, 한자 쓰면 또 이렇게 흔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보고 불러가지고 뭐 쓸 거 있으면 너 와서 이거 좀 쓰라 그래서 써드리고 이제 그러는데 그러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까 이 목사님이 날 보고 너 신학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볼 시간도 없이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라니까 그럼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서울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서울은 안 된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대전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 춘천에서 대전이 모릅니까? 서울이 모릅니까? 아니, 서울은 기차 타면 중국 가면 바로 갈 수 있는데 대전까지 가라는 거예요. 왜 대전으로 가라니까 그랬더니 목사 제대로 하려면 대전으로 가야 되는데 그 목사님 머릿속에 그분이 농촌 대모운동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전으로 가르쳐. 그러면 가라니까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전까지 갔잖아요, 글쎄. 그래서 내가 그분 때문에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님이 쓰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안다는 책 보신 분 있어요, 혹시? 거기 보니까는 제 사진도 하나 거기 나왔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교사 강습혈제 찍은 사진이 거기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연호 목사님 때문에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목사를 하는데 여러분들 나는 신앙적으로 보면은 내 신앙의 멘토죠, 그분이. 그래서 평생 그분은 돌아가셨지만은 잊지 못하고 늘 감사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의 뿌리를 심어준 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누가 심어주느냐? 뭐 목사님이 심어줬든 누가 심어줬든 내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심어준 신앙의 뿌리가 더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 신앙의 뿌리를 든든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해야 돼. 이걸 관리 잘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철로 여기 서산 사람은 철로 기차도 못 타본 사람 많죠. 서산에 기차가 없으니까 기차 못 타본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기차 타고 출퇴근도 해본 사람이야. 통학도 해본 사람이고 기차도 많이 타보고. 근데 그 기차가 철로를 벗어난 기차는 안전할 수가 없어. 터진 웅덩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터진 웅덩이 같이 물을 저장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다 탈선입니다. 탈선이야. 인생이 망해. 망하려면 떠나고 잘 되려면 잘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늘 내가 여기 제일교회 와서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잘 믿으면 잘 되고 잘못 믿으면 잘못된다. 그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신잖아요. 여러분들 이왕 예수를 믿으실 바에는 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지. 예수님이 없으니까 터진 웅덩이처럼 물을 저장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물을 저장하지 못하니까 고기도 죽어버리고 거기 나는 풀도 죽어버리고 다 말라 터지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는 신앙에 병 들어가게 되고 교회도 가는 게 현치 않게 되고 게을러지게 되고 이게 믿는 건지 믿지 않는 건지 분간하기도 어렵고 내가 보기에도 그렇더라고요. 요즘 목사님들이 조금 속이 터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좀 옛날처럼 옛날 성도들하고 지금 성도들하고 조금 달라요. 제가 67년서부터 목회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죽기 아니면 살기를 잘 믿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의자입니까? 맨바닥에다 가만히 떼기 깔고도 거기 와서도 그래도 난로도 안 펴도 그냥 와서 새벽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도 예배도 드리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아니, 이렇게 좋은 의자를 갖다 주고, 추울까봐 또 난로도 펴주고, 더울까봐 또 이렇게 해주고, 예? 그런데도 이게 교회 오니까 덥다고 그러는 분 있고, 춥다고 그러는 분 있고, 내가 보기엔 집이보다도 교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집보다도. 여러분 집보다도 교회가 더 시원하잖아요. 겨울에 오면 또 집보다도 교회가 더 뜨뜻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엔 왜 교인들이 이렇게 잘 안 오느냐? 너무 잘해주니까 안 와.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도 그래요. 자녀도 부모가 너무 잘해주면 이웃집이도 너무 잘해주면 강아지도 너무 잘해주면 강아지가 어떻게 해요? 기어올라. 잘해주면 기어오르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잘해주니까는 더 안 믿어.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것이라고 말은 잘해도 제멋대로 예수 믿잖아. 제멋대로 믿으면 안 돼요. 예? 제멋대로 믿으면, 응? 여러분 다른 건 필요 없어. 여러분 마음의 웅덩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야 돼요. 도움을 줘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의 쪽이 터지니까는 그 사람의 인격이 파괴되는 거예요. 인격이 파괴되니까는 쓸모가 없어. 결론적인 얘기는 그겁니다. 남에게 쓸모가 있는 인간이 될 것이냐, 쓸모 없는 인간이 될 것이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며 살아갈 것이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갈 것이냐, 그거는 여러분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느냐 주님 없이 살아가느냐에 따르는 거예요. 잠언 16장 32절에 그러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마음을 다른 사람이 다스려 줄 수 없어.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것도 내가 결정하니까 내가 된 거지, 누가 자꾸 김연우 목사님 너 목사하라 그래서 된 건 아니야. 최종적인 결정은 내가 하잖아요. 여러분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거를 놓고 결정할 적에도 누가 정해줘서 가는 것 아니야. 너 가라 해서 가는 거 아니야. 내가 가기 싫으니까 안 가고, 가고 싶으면 가고, 다 자기 마음 먹게 달린 거예요. 마음 먹게.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의 뚝을 든든히 해서 어떤 세상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말고 든든히 쌓아서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격이 믿음의 인격으로 성장해가지고 이왕이면은 남에게 도움을 줄지언정 남을 해치는 자 되지 말을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남에게 해를 주는 사람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해를 끼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교회도 해를 끼치는 거예요. 안 되죠. 나 한 몸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요즘에 그 일문일답이라고 하는 그 최성태 씨가 쓴 그 책을 읽어보니까는 나라를 위해서 이 몸 하나 바쳐가지고 정말 희생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몸 하나 가지고 나라를 망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읽으면서 교회도 이렇구나. 이 몸 하나 바쳐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사람도 있고 이 몸 하나 때문에 교회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왕이면 교회 서산제일감리교에 나오니까는 서산제일감리교에 조금이라도 나 때문에 도움이 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해를 끼치는 성도 되면 안 돼요. 그건 사람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 예수님도 기뻐하지 않고 여기 있는 목사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